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욥기의 결말 부분과 그리고 요나서의 결말 부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은 어디로 향해서 가는가, 즉 우리 믿음의 여정의 종착지에 관한 것인데, 그저 천국이다 혹은 성화의 완성이다 하는 말로서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양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의 종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다 알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세월을 통해 빚어주신 믿음이 어떤 모습에 이르게 되는가, 또 어디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정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 여정의 끝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사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정의 목적지를 안다면 목적지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함께 또 신앙의 여정을 걷는 우리에게 격려와 힘이 되겠죠.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왔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기는 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 여정은 그만큼 힘들고 또 어려운 여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말씀 읽었는데, 요나 선지자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많은 공감이 가는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또 그러한 연약한 면을 또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요나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고 또 정복민들에게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수르 제국의 그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 아수르 왕의 별장이 있었던 그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극단적 근본주의적 우파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근본적인 보수적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요빠 항구로 내려가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제 도망치려는 시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폭풍으로 요나의 길을 막으십니다. 하지만 요나의 생명이 바닷속에서 사라지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그렇게 큰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명하시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니느웨 성을 단 하루만 걸으면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외친 것을 볼 때는 사흘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 걸었으니까 제대로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의 마음에는 이 사역이 탐탁치 않은 것이죠. 그렇게 그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설렁설렁 외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우려하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왕까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지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이 처사가 못마땅했던 것이죠.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기도 싫었습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못된 민족, 이 악한 나라를 용서하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죠. 우리 요나서 4장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지금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쳤던 이유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비꼬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이러려고 나 여기 보냈습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악인은 멸해야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모두의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이제 죄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내 이해의 한계에 가두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는 요나의 태도에는 자기가 하나님과 또 어떻게 보면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해도 사실은 뭐 말씀해 주셔서 다 이해할 수 없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에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지기만 하면 우리도 요나처럼 반응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납득시켜 주시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본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본래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사실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주님을 믿는 중에도 이러한 태도가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설명을 요구하는 이런 믿음을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협박과도 같아 보이는 그러한 말을 하는데, 이 와중에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에요. 뜨거운 중동의 태양빛 아래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겠다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야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보는 성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여 그늘을 만들어 이제 괴로움을 덜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입니다. 이게 또 인간인 것이죠. 화내다가도 또 좋아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요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렇게 박넝쿨이 사라지고 해가 뜨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뜨거운 동풍이 불자 요나는 또 혼미해서 다시 죽기를 또 간구합니다. 박넝쿨로 기뻐하고 박넝쿨로 죽겠다고 하고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죠.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이 이제 요나서의 결론인데, 우리 요나 4장 10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요나서는 독자들에게 남겨둡니다. 이 구절로 끝나죠. 요나서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생대가 되지 않음을 아심에도 요나를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요나는 어쩌면 대답을 해야 했겠죠. 근데 어쩌면 그 대답은 침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묵은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침묵일 겁니다. 저는 이 요나의 대답을 욥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 42장 본문이죠. 욥기 4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는 뭐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2절과 뭐 4절은 그나마 괜찮은데 3절이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리고 이어지길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계속 살펴봤지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대답을 그 2절에서 4절까지 그 대답을 좀 쉽게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계획도 당신에게서 막을 수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겁니다. 저는 제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은 모릅니다. 제가 말할 테니 들어주십시오. 당신께 묻겠으니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틸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몇 주간 욥기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욥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어떻습니까? 이제 된 거죠.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룬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회개한다는 단어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번역은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 욥기 42장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게 없었어요. 사실 욥은 하나님이 두 번이나 꽝꽝 도장을 찍은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회개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려면 욥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욥기 42장을 통해서 욥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회개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6절에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스스로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번역자가 추가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두어드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마아스인데 이 뜻은 사실은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회개, 한탄 후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위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욥기에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총 7번 사용되는데 이 욥기 42장 6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로로 번역했습니다. 7번 사용되는데 6번은 다 위로로 번역해요. 근데 특별히 그렇다고 이 6장 한 번만 이제 회개로 번역하는데 그렇게 번역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욥이 이렇게 저는 멸시를 받아왔습니다만 티끌과 제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보자마자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러한 태도를 드러내죠. 특히 고난이 올 때 그렇죠. 자기에게 닥치는 고난이 왜인지 모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했던 논쟁과 사람들의 멸시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 왜를 사실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욥기 42장 앞부분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욥의 물음에 대한, 욥의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위로를 받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으로도 힘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이 다다르게 되는 자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따지고 논쟁해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릇된 인식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또 다루고 고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과 논쟁하려 들고 하나님께 답을 요구합니다. 이때 고난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되고 어쩌면 죄악된 태도를 또 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신앙을 설명을 요구하는 믿음에서 욥이 설명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의 종착지에서 그 믿음이 드러내게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들을 몇 명 살펴보면 우리가 이를 또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우리가 창세기 22장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따지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그의 믿음을 또 인정해 주십니다.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것은 아니었죠. 그는 특히 25년간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씨름하고 또 실수하는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난과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빚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여정의 종착지에서 믿음이 드러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종입니다. 그는 그 광야 40년 여정에서 부단히 참고 인내하고 정말 뛰어난 온유함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허망하게도 40년째가 되던 마지막 해에 모세는 물을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분노하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하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40년 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이제 신명기에 보면 자기가 간구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 하는, 정말 우리의 논리와 항변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정당하게 느껴지지만 당사자인 모세는 딱 한 번 물어보고 더 이상 항변하지도 않고 그냥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그냥 순종하는, 그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데려가셨다라는 것이죠. 신약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그 위대한 바울 사도에게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말할 만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말하는지, 아니면은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가 가진 간질, 안질이라는 그 질병이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는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죠.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없애줄 만하기도 한데 단박에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당사자인 바울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대답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납득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이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설명을 요구하는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또 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섭섭함을 표현하고 논쟁을 하려 들거나 심지어 화를 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성경의 인물 말고 우리의 지나온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증거들은 또 무엇가 있는지 조금 또 우리가 몇 명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변호사이고 사역가였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무디의 복음 사역을 후원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1871년 시카고 대화제 때 자신의 전 재산을 거의 잃게 됩니다. 이후 회복해 가던 과정에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영국 여행을 계획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여객선에 먼저 태워 보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일들을 처리하고 남은 일들을 처리하고 다음 여객선으로 이제 따라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4딸이 탄 여객선은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충돌을 하게 되고 4딸이 다 죽었다는 전보를 살아남은 아내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후 아내를 만나러 영국으로 가던 스패포드 씨는 대서양에서 4딸이 죽었던 그 지점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은 시가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여도 모자랄 상황에서 스태포드 씨가 보여준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스태포드 씨의 믿음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선하심과 지혜와 전능하신 모든 속성과 성품을 알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을 한 영국 선교사 헬렌 로즈비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한 뒤 마흔으로 선교 사역의 삶을 들였는데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한 뒤 미혼,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선교 사역의 삶을 들였는데 어떤 기혼 선교사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이제 콩고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병원을 세우고 또 의료진을 양성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요. 그러던 중 1964년에 콩고 내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때 철수하지 않고 선교지를 지키던 헬렌은 반군에게 잡혀서 5개월 동안 성폭력을 포함하여 무서운 정말 고통의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자신의 무너지는 그 믿음과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정말 인생을 온전히 헌신했던 자신이기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5개월의 지옥 같은 삶에서 풀려난 그녀는 영국으로 돌아가 회복과 또 치유의 시간을 가지고 1년 조금 지난 1966년 다시 콩고로 들어가 다시 또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그녀의 믿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리로 데려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인 그 엘리자벳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시죠. 1956년 1월 8일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5명의 젊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수일 후에 창에 찔린 주검으로 이제 발견되죠. 그리고 그중 한 젊은이가 이제 짐 엘리엇이었고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당시 29세였습니다. 그녀를 포함하여 남편을 잃은 젊은 부인들은 무너져 내리는 믿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냥 정말 말도 안 되게 창에 찔려 죽는 그러한 일들, 정말 그러한 일들을 자기 삶에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엘리자벳 엘리엇은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족에게 갑니다. 남편이 죽은 그 땅을 가요. 그리고 아우카족 추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남편들의 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말이 되어야 따르는 믿음에서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하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위대한 성경 강해자고 성경 고사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아더 핑크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더 핑크는 생전에 많은 사람의 호응을 지금은 정말 엄청난 책들이 번역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호응을 받았던 인물은 아니에요. 그는 오랜 세월 청빙하는 교회가 없어서 목회를 하지 못했고 결국 생애 마지막 12년은 아내와 함께 영국 북서부의 외딴 섬인 루이스 섬에 들어가 외로이 그냥 성경 강해를 집필하면서 보냈고 거기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 전할 강단도 주시지 않고 그렇게 정말 외롭게 지내게 하셨습니까? 핑크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남긴 글 한 토막이 그의 대답을 들려줍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이면 병도 우리의 선이고 주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선도 악이 되나니 그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아무리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옳은 것이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자리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여정이 감당하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해 남겨진 형벌을 받거나 율법이 죄인에게 부과하는 저주에 남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하는 믿음의 여정의 고단함과 아우성, 또 그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부르짖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한순간에 이 믿음의 여정의 종국에 이르지 않고 인생이라는 긴 여정, 그것도 고난의 세월을 통과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요? 먼저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됩니다. 이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높이고 우리 안에 무서운 우상숭배를 만들어내는지 이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러한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보다 낮은 것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건져낼 수단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대가를 더 이상 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지불했을 뿐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성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월을 지내고 인생의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 그 죄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인데 일평생 끝나지 않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의심도 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여정을 걷는 동안 우리는 이 죄성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 때문에 고통을 겪고 넘어지고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경외하여 사는 믿음은 한순간에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죄성은 이런 믿음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답을 얻어야지만, 이해가 되어야지만, 어떤 때는 해결되어야지만, 내 상식에 맞아야지만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 이해의 한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알면서도 막상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며 내 인생이 왜 이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따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또 우리의 또 한계인 겁니다.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잘못. 그런데 믿음의 여정이 종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명령처럼 보여도,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묵묵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아직 그 여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우리가 소리치기도 하고 납득시키라고 화도 내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인지 말도 안 된다고 원망하기도 우리가 하겠죠. 그렇게 자신에게 집중하고 정말 나 자신에게 사로잡히고 자기 연민에 쌓여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죄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죄.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바로 너도 거기 있었으면 선악과 따먹었을 거다. 그 너 자신의 죄.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견주려 하고 자신을 끝없이 높이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좀 봐라라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이 저는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만을 향해 있던 관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에 대해 귀로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멸시를 받았지만, 이렇게 저는 실수했지만 이제 먼지와 재 위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설명을 요구하는 믿음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으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무게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그 종국의 모습으로 빚으시고 데려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많은 말을 쏟아내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말을 쏟아내는 우리의 입도 굳게 닫히게 되는 날이 오겠죠.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만 흘리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세월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은 아니죠.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또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됨을 알고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기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만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심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